마태복음 6장에 이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 일컫는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7장의 첫 번째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판하지 말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단언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나의 목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또 그 일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구의 잘못이 큰지, 누구의 허물이 많은지 하는 것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잘못되어진 경우에 또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허물과 죄를 따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지, 이것에 관해서 나름 토의를 하거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그 결과적인 행위는 결국 비판을 하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정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죄를 한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에 크고 많고 큼을 따져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 그 사람의 잘못된 그 과오를 우리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일반적인 법정에서 누군가 법을 위반하였을 때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판사가 그 법이 정한 형벌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였다, 성경에서는 정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허물과 죄에 관해서, 누군가의 과오와 과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강론을 하면서 자주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냐 하면, 우리는 지금 허물이나 죄, 과오나 과실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은지, 어떤 사람이 더 큰지, 누가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 과오와 과실이
크고 많고를 크고 작고를 따지고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또는 나에게 그 과오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내가 나의 허물과 죄가 적으니까, 너의 허물과 죄가 더 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깨끗하고 당신보다 더 정결하고 당신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50보 100보, 또 다른 말로는 재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러한 격인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50보를 후퇴하였든 100보를 후퇴하였든 그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후퇴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50보 후퇴하고 당신이 100보 후퇴했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겁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도 후퇴했고 이 사람도 후퇴했으니까 둘 다 후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재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재가 묻었든 뭐가 묻었든 지간에 더럽습니다. 그 개는. 그래서 그 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재가 묻었든 뭐가 묻었든 그것을 깨끗이 털어내고 냄새도 나지 않게 깨끗이 닦아야지만 그 개들은 재 묻은 개가 되었든 뭐 묻은 개가 되었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가 많으냐 네가 크냐, 내가 적으냐 내가 작으냐를 따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과오에 관해서, 과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크고 많으냐 내가 작고 적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허물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과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허물과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아서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고 내가 비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너에도 허물과 죄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작지만 아주 정말 그 머리 털끝만큼만의 그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크고 많은 것을 보일지라도 그것에 관해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동등한 개념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며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것을 당장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우리가 누구의 허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또는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만의 장소에 가서 독백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죄, 과오와 과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강론하신 이유는 너도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허물과 죄에 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너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자비와 은혜는 장차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비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양의 무리로 갈 것인지 늑대의 무리로 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허물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내가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위안을 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돌을 가지고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비판하고 나의 정죄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가서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비판할 권한이 없고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누군가를 정죄할 때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은 당신 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줍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주실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지 않을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니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랍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의 기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의 기준 또한 그러지 않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진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오와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허물과 죄를, 과오와 과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허물이 많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만 위로가 될 뿐이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허물과 죄, 과오와 과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라고 자기의 기도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가 정말 참여하는구나, 마음을 찢었고 옷을 찢었구나, 그래 너희의 그 참여한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를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늘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나의 옷을 찢는 그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참여하는 마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온유함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 사람으로부터 자비와 온유를 베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비판과 정죄보다는 자비와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히 튼튼히 서가는 그러한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온유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와 자비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보다는 온유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